사도행전 9장 31절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사울의 회심 전의 사울과 회심 후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사울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한 택한 사울처럼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사도로 택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내 실제 삶에서 내가 복음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복음이 믿어진 나의 후에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요,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랑 똑같이 살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세례 안에서, 그렇죠? 물세례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그렇죠?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늘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애국을 향해 있어요. 마음이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늘 내가 예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런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건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겨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요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 많아지는 것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진 것은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고 세상에 살 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산 거예요. 말씀도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육신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나서 세상 한번 배워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믿어져서, 아,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더 자라가서는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졌다. 부활이 믿어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산단 말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들을, 그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돈 벌러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누리고 그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권세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왜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참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고 지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기 원합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함께 살았던 자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빛의 통로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자라났다면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을 통해서 전에 핍박자와 포용자로 유대교회 아래서 조상들의 열심을 유전을 쫓아 열심하던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자로 살았던 그 스데반. 그럼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또한 나아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그 사울의 입장에, 사울의 생각에,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전에 자기가 알지 못해서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생각나는 것이죠. 핍박자로, 포엠자로, 해방자로 행했던 자신의 모습이 증거하면서도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네?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자를, 회방자여, 핍박자여, 보행자였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마음에 또 한 가지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직도 예전에 자기처럼 유대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선민으로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더욱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안타깝기도 하였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답답하였겠죠.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굴복지 아니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0절이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이죠. 그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왜 사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행했던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20절 21절이죠. 19절로 20절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 전에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뭐 했습니까? 때렸단 말이죠. 또 주의 주는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도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까 회심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이 더욱더 잘 믿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 사울이 전에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런 조상들의 유전에 열심히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행했던 사울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안단 말이죠. 이제 회심한 후에 사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그 핍박자였던 자기가 가서 말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이죠. 아들을 위한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죠.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여기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어떤 아들입니까? 와서 이제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잖아요.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율법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이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위한 종들을 보낼 때에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여기서 그 종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말씀합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6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그 남은 자들은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는. 지금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오히려 사울과 논쟁하고 증거할 때 사울과 논쟁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해요. 완악하게 된 자들. 결국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구조에서는요, 육적 이스라엘, 행함을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지 않아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내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는요. 환상 중에 주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안 나와요. 9장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안 나올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출입하면서 주께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사울은 이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밝히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가고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거죠. 그 뒤에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는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요. 근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더불어 말하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러면 환상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히 보지 못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시는데도 분명히 세 번의 환상을 겪고서도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는데도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버리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 베드로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인 것이죠. 그럼 사울도 똑같아요. 이때가 지금. 그렇죠? 근데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환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사울은 누구에게 가고자 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가서 예전에 핍박하던 자기가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더 잘 들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지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다소에서 한 7년에서 8년, 어떤 학자들은 한 9년을 말하는데 한 7년에서 8년 동안 그곳에 있어요. 다소에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리하여, 그래서 이 사울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던 이 사울을 다소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8장에서는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졌잖아요. 그리하여 그 흩어짐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전파되게 하셔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 보이는 이 건물,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틀린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우거든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란 말이죠.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뜬금없이 갈릴리가 탁 나오죠. 그 전에는 갈릴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가 탁 나오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럼 갈릴리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먼저 된 제자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8장의 복음을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유대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죠? 그곳에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교회, 우리 몸을 교회라고 할 때 단수를 말해요. 우리 몸 개인이 아니라 복수로요. 복수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가 뭡니까? 지체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럼 한 몸이라고 말할 때에는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품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인치듯 말씀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장에 보면 제2의 스데반,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사울.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자, 힘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스데반을 넘겨주어 순교하게 하신 것처럼 사울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게 해요. 다소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듯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의 앞에 쓰잖아요. 공의 앞에 스데반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밝히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이제 스데반처럼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의 회당 앞에,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다면 스데반보다 더 날카롭게, 그렇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러면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화가 더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스데반 때보다 더 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때에는 핍박을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버리신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은 그냥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막 핍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8장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핍박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 한국교회 역사도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하잖아요.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을 뭐라고 말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역사가 그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면서 그렇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평양 시내는 주일날만 되면 술집이 안 되는 거, 음식점도 안 되고 다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죠. 핍박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잡신과 그 일본의 그 황제를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요? 한국 교회가 정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이 복음으로 편만하게 됐는데 한번 하나님 추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신단 말이죠. 그럼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자라긴 자랐는데 뭘로만 자랐습니까?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앞에 그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고 해서 다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사와 장로들이 신앙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물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나가서 먼저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때 해방됐어요. 근데 교회가 정조를 이뤄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많던 교인들이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들까지 다 우상에 귀신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게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리고 회개도 잘 못해요. 한국 교회가. 그 나온 사람들이 교권을 잡으니까, 그 신사 참배했던 자들이 교권을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한 자들이
당신들 신앙을 저버렸으니까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2달 동안 설교도 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다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거기 가서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이루어지니까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다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평안만 바라보는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기복주의 신앙이 된 거죠.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목사부터 싫어하니까 교인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 오고 뭐가 오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도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달아보세요. 근데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 먹고 살게 다시 흩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핍박을 견디지는 못했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들이 섰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섰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는 핍박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평안이 필요한 때예요. 팔장에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났지요. 그럼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회의 초보를 닦는 교회예요. 잘하지 못했어요, 아직.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1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광야를 돌아가면 엄청 먼 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어디로 가는데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예수 믿었으니까 막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핍박을 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아요.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시험들을 연단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그 교회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선 교회들은 핍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순교케 하지 아니하시고 다소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 다시 좀 다소로 내려간 때가 3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가 7, 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약 44년 정도의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소에서의 이 사울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다소에서 머무는데 그럼 다소에서의 사울이 다소에서 있었던 기간 다소에서 한 7, 8년 정도를 사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소에서의 사울의 그 기간은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소에 가서도 사울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근데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다소에서의 기간 한마디로 복음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다소에서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다소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권고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7, 8년 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소에서는 이 사울이 변론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다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러 너희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버려라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는데 유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구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물론 담대하게 너 틀렸다 이렇게 전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틀렸다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당신 뭐 틀렸어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논쟁하고 변론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신 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기.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이에요. 두 번째 다소의 기간. 두 번째 다소의 기간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소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밝히 사울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다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나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면하는 자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읽을 때마다 뭐가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인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까?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이방인에 관한 말씀, 이방인에게도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시의 빛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와 미가야를 통해서만 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울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제 사울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어디에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빛으로 그 큰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이 죽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럼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호세아서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칭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게 새 일이에요. 미가서 4장 1절 이하로 보시면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4장 구약 1294페이지입니다. 정위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말이래.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누구의 산에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이래는 이방인들도 어디에 올라오게 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로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5절에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가 4장 5절에 열방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외에도 많아요. 이제 구약의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으로도 세우셨구나.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방을 의로 세우실 것을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이고 아니고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가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부르는데 그냥 가잖아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에서의 기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신 그 말씀이 다소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택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그 이방인의 교회에 부를 때에 두 말 안고 가는 거예요. 두 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이전에 열심히 있던 그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회심하게 하셔서 그를 그릇으로 택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하시죠. 그럼 유대에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므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들이 섰지요. 근데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핍박하는 자가 없어졌잖아요. 보시면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사울처럼 열심히 있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사울처럼 열심히 있는 자가 있으면 또 나섰겠죠. 근데 사울처럼 열심히 있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핍박하던 자가 이제 돌아서서 전에 잔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로 내려감으로 그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가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핍박하던 자를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니까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평안한 때가 있고 핍박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지금 평안을 계속되게 하세요. 평안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오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과 높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평안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을 보시면 구약의 에스라서 6장입니다. 구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을 보시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그 바벨론 왕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세워서 왕을 배반하려고 성전을 세웠다. 성전을 세우려고 막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한 거예요. 즉 메대도 박대마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었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누구 때 기록하였느냐 하면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조상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기뷿으로 광고 60기뷿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둔지니라. 그러면 고레스 원년에 이 조서가 내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대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고레스 왕이 짓고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위를 잡은 거예요. 그 조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유대에서 바벨론에서 유대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와서 자기들 살궁리 하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주의 전은 건축하지도 않고 너희가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을 격동하여서 권면하여서 성전을 짓게 해요. 그래서 538년에 돌아와요.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 성전 지대는 520년에 BC 520년 18년이 흐른 뒤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아요. 근데 지대를 놓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이때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찾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고발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성전을 지어서 옛날에 이 유대인들처럼 다시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고 성전을 짓는다. 참으로 고레스 왕께 그런 조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찾고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때 다시 조서를 내려요. 너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거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 고레스 왕이나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 왕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줄 몰라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입니까? 9절이에요. 9절.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에스라서 6장 9절과 10절이죠. 그 수용물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뒤에 나오는 거죠. 목적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하라. 그럼 이 다리오 왕이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왕과 왕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에스라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왕과 왕의 생명을 위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고대에서는 왕이나 왕자의 병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지긋지긋하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다시 왕이 죽거나 왕자가 변해서 병고가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거기 사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 유정단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되면 환란이 일어나게 하실 때까지는 평안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보호받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평안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환란을 앞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되고 수가 차면 그때는 이제 평안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 우리나라를 기독교랑 일치시켜버려요. 신정 일치된 국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잖아요. 중세 천년이죠. 근데 신정 일치는 중세 천년이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신정 일치하니까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황이 다스리면 뭐 국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고 다스리면 국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세상 임금과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악한 자를 세우든지 선한 자를 세우든지 양심이 있는 자를 세우든지 어떤 자를 세우든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평안한 중에 우리가 등과 기름을 예비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셔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원어는 오이코도메인데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쓰여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세우다. 세우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로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세우다는 동사예요. 든든히 서간다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8장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전파되게 하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위에 뭐가 닦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터가 닦여졌잖아요. 그럼 터만 닦여지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위에 뭘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우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뭘로 세우게 하겠습니까? 불타지 않을 거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반드시 불의 공력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력에 해를 받으면 타버리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터 위에 이제 뭐로 세우게 하는 것입니까? 타지 않을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해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화를 하늘에 쌓으니까 썩거나 타거나 불타지 않는단 말이죠. 해안받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삶입니까? 기도와 구제와 상이 있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래 결실을 하는 삶이죠. 더 나아가서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니까 교회가 뭐 재정이 많고 뭐가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터를 닦아줬으니까 터 위에 각각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타지 않을 것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털을 닦아주셨죠. 특별히 동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털만 닦아줍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털을 닦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닦아줬으니까 그 위에 뭘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먼저 사울을 통해서 핍박하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만약에 이 믿음이 어린 교회 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고 형벌을 받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평안을 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유업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두 가지 역사인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뭐가 더해졌습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꺼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가졌단 말이죠.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 두려워하는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말씀하죠. 그러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유업으로 얻을 자녀가 된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경외는 뭘 이루기 위한 경외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경외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경외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경외를 하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개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복종하는데 그 피차니까 부부간에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이고, 남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신 것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부부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하여금 동일한 유업, 약속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경외는 주를 경외함으로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창세기 22장의 경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22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올라가요. 12절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으려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뭘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다 하나님 번제로 드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19장 27절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자기 독자를 드릴 때, 버릴 때 이제 누구의 자녀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 버리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자들 왜 버립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이제 든든히 서갔지요. 그러면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자들 중에 이제 어떤 자도 있습니까? 주를 위해 자식을 파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들까지 생겨난단 말이죠. 주를 경외함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들을 인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뭐 때문에 쫓았습니까?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를 파는데 집이나 이런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팔고 부모를 팔고 전토를 팔고 집을 팔고 버리게 하시잖아요. 소유를 버리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쟁기를 들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소유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에서도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이제 자라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버린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린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가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죠. 여기서 위로라고 쓰인 단어가 신약에서 여러 단어로 쓰여요. 위로, 권면, 권고, 호소, 위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우리 성경에 성령의 위로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위로라기보다는 권면으로 써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번역해 놨죠. 그 옆에다 성령의 권면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이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일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바나바와 사울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뭐 할 말이 있으면요 권할 말이 있으면 이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권할 말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사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뭘 권하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권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권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확실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3절에 우리의 권면은 뭐가 권면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의 권면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것이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라고 제시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권면하게 하시는 거죠. 증거하게 하셔서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성령의 이 권면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잖아요. 왜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 이들이 자기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나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는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업으로 세우신 받은 이들이 가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이 성령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들어오시는 수를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이제 든든히 서가서 그 가운데 자랑하는 자들,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 주를 위해 버린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게, 성령의 권면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수가 더 어떻게 합니까? 많아지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그렇죠?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봐야죠. 나는 어떤 경외, 누구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오. 이제 그 성령의 권면의 말씀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직 그 자리에 들지 못했으면 든든히, 터 위에 든든히 서가야 돼요. 든든히 서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오늘 동산교회도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제자로 제자를 낳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권면을 통해서 그 역사가 교회, 이 교회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실 때와 그 평안을 주셔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의 평안과 평안을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자랑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다시금 그 교회들에게 수를, 제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이제 자라가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권면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